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죄와 불행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죠. 그저께와 어제 구속죄를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구속자의 일을 감당하시고 또 낮아지신 상태에서 또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느냐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수 박진영이 성경을 3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 구속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29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 답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제목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럼 그 효력 있게 적용이 어떤 일로 일어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니고데모가 엄청 충격을 받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표현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의미죠. 당연히 충격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노텐인데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로부터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령님이십니다. 30문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답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성령님께서 먼저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믿음을 일으키시고라고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의가 상실됐고요.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유효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유효한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시는 것은 먼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며 살아왔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살아왔을까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눈물을 쏟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하나하나를 들리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바울이 왔을 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죄를 이야기할 때 다룬 것처럼 우리는 타락으로 의지가 오염됐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의로운 행동을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원래 지음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의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어떤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이요. 이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전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오염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굳은은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돌이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했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가 성령님으로 인해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일, 이 유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놀라우시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